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는 사복음서와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바울 서신 그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지요. 또 하나는 이런 다리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후에 사도들의 삶,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분류를 하죠. 역사서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은 역사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근차근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사도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로만 보기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걸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면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와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근데 그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의 전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로마에까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로서 또 성령 공동체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 성령의 사람들의 변화된 삶, 어떻게 증인되는 삶을 살았는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핵심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장소들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충분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 7장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이야기 또 비립 집사에 의한 사마리안 전도 이런 내용이 12장까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들로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바울에 의해서 확장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가 그러면서 땅끝까지 전도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확장에 대한 얘기이겠죠. 이것을 좀 사람 중심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이죠. 거기에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또 바나바라는 평신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축이 이동하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 기독교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람을 통해 유대인 선교와 이방 선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선교가 늘 순탄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교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의 구제에 대한 갈등도 있고, 또 사마리아 전도하면서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에 생각했던 그의 주춤거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피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과정이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 속의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이제 열린 결말로 가죠. 결국 베드로도 보면 12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도 28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라 결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결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여된 선교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와 선교에 대한 과정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선교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세워나가게 되고,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선교를 다시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